자, 갈라디아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은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이 토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줍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전체의 전반부와 지금 5장 전반부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예요. 자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또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 이제는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가 없냐? 그들은 지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 자신의 육신과 어리석음의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근데 그러한 실상을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유한다. 나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무슨 노예냐? 이런 반응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뭐 지금도 물론 좀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노비가 있어요. 노비. 근데 이 노비는 그 노비의 자식도 태어나면 노비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애초부터 자기가 그냥 노비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노비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 하도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노비라 여기지 자유인이 뭘까? 그러나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또 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 이제 이런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때서 이제 자유를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기가 말 그대로 죄와 마귀와 이 멸망의 노예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고 직장 일하고 스포츠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근데 실상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이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네.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는 뭡니까? 노예로 있다는 걸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평생을 그냥 노예처럼 사는데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그저 자유한 자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 감각이 죽은 거예요. 감각이 죽어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큰 관심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기 열심을 내고 무언가 성취하고. 물론 그런 삶이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는 여전히 뭡니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 오늘 5절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공자, 부처, 마리아, 교황, 테레사 수녀, 누구? 아니에요. 그건 다 쓰잘데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뭐 세계 위인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뭐 세계 4대 성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국민학교 때 세계 위인 전집을 다 읽었는데, 우리 한국 위인 전집은 안 읽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안 사주셔서. 그 어머니가 커서도 동양 인물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인물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세계 4대 성인, 공자, 부처, 그 다음에 무슨 소크라테스, 예수. 그렇게 보통 얘기했어요. 그게 세계 4대 성이라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디 감히 이 공자 나부레기나 부처 나부레기가 어디 감히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공자나 맹자 다를 게 있냐? 그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우리의 교사고 선생이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감히 예수님과 누가 비교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석가가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댑니까? 전 석가의 그 전기문이 아니라 두꺼운 책이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교가 제일 한심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라고 나을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불교에 빠진 사람들은 가장 불쌍해요. 길이 없는데 맨날 머리 깎고, 절에 앉아갖고, 아니면은, 쓸데없이 그저, 공양이나 하고 연불이나 외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불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윤회가 아니에요. 해탈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가 꾸며낸 그냥 하나의 종교 철학일 뿐이에요. 윤회 믿지 마세요. 윤회에 빠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태어나서 개구리나 뱀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어디 무슨 윤회고 쓸데없는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믿어요. 또 윤회에 관한 책을 보면 진짜 꼭 윤회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다 거짓된 사단의 미혹이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야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정치적 자유, 이념적 자유, 자기가 어떤 인생의 어떤 많은 자유를 얘기해봐야 그는 여전히 어때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지 실상은 뭡니까? 감옥 안에 여전히 갇힌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자유를 주었습니까? 그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대신 속죄한 거예요. 또 속량,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인간을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주님이 살린 거예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건졌는데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누가 살린 겁니까? 그 스스로가 산 겁니까? 아니에요. 인공호흡을 해준 사람이 살린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죽는지 아십니까?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인간이 왜 죽을까요? 거기에 관한 책도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일반 대중의학 책도 있고, 왜 인간이 왜 늙는가, 왜 병이 드는가, 왜 죽는가, 그 책들 읽어보면은 한 가지 딱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들이 모르니까 얘기 안 할게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얘기 안 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병들고 늙고 죽는 겁니다.
그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대단한 사람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만희가 합니까? 그 이만희 할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언제까지 살지? 누가 합니까? 문선명입니까? 문선명이도 뒤졌어요. 또 누가 합니까? 역사상 내가 예수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왔습니다. 힌두국 구루들이 1960년대 미국의 젊은 애들을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힌두교 구루들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짓 하고 마약에다가 온갖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구루들이 다 뒤져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이 보면은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오랜 동안 믿었던 기독교, 예수님을 갖다 버리고 불교, 힌두교, 온갖 사이비 잡다한 교주들 주르르 따라다니고 멍청한, 한심한,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멍청하고 한심한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노예라는 증거예요, 노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널 지었거든. 우리를 창조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그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권위를 무시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면 와야지. 나 못 가요. 누가 감히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욥기 보세요. 욥기 보시란 말이에요. 욥기 초반부에 보세요. 모든 걸 다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마귀도 지 손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까딱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몸도 치고 재산도 치고 다 뺐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유롭게 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걸 자유라고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이것이 자유다, 저것이 자유다.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원히 끝끝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거는 또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자꾸 그 길로 나가지 말아라.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잃은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잃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쏙싹 하니까 이게 아닌가 봐. 유대교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여야 되나 봐. 그런 짓을 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종의 멍에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자유했다. 너희 이제 아무런 더 이상 너에게 갖다 붙일 거 너희가 뭐 할 게 없다. 또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또 헛걸음 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게 종의 멍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율법으로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그렇게 의롭고 싶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젠 자유예요. 더 이상 율법이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나의 어떤 조그만 눈꼽만 어떤 것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문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 얻은 자요, 자유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 얻는 구원,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찾고, 자기 어떤 종교적인 노력, 열심, 어떤 그런 것들. 저 에어컨, 히터를 끄세요. 기온이 올라가면은 자꾸 졸음이 와요, 졸음. 그래서 안 돼. 좀 충격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자꾸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율법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너희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 암만 열심히 해봐라. 너희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해봐라. 그게 되겠냐? 안 되는 거거든요. 못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해준 이 복음 안에 잘 머무르 있으면 너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동케 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흔든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사이비 이단들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문선명이는 이미 지옥의 맨 아래 골목에 있을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다 지옥 가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리를 비틀고,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고, 그건 다 마귀예요. 분명히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벗어나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도 내리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관용적인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관용이에요, 관용. 이 볼테르의 관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근데 그런 관용은 괜찮지만 잘못된 관용은 나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겐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물론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은 이단자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같으면 물론 난리를 치죠. 근데 사실은 이단자들은 왜 그랬냐? 저것들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불태 없어버릴 정도로 아주 악한 자라는 그 정신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카톨릭이란 문제이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단자들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 걸린 자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 불태웠어요. 매장도 안 했습니다. 불태워야 완전히 그 전염병의 그게 그냥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은 옛날 중세시대처럼 사실 불태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무슨 불태워 죽인다는 동.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교리적으로 너무 관용이 많아요. 너무 가톨릭하고 손잡아도 좋고, 동방 종교하고 손잡아도 좋고, 이방 종교인들과 손잡아도 좋고,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좋겠죠. 세상에 볼 땐 좋아요. 부처도 좋고, 예수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다 좋네. 이 세상이 참 평안하겠다. 평안하기 무슨 평안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혼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교회는 20세기 이후의 교회는 완전히 교리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자유주의가 와서 한번 교회를 뒤흔들렸죠. 그다음에 신복음주의가 와가지고 또 이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신복음주의. 말로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개뿔 무슨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뭡니까? 이 세상 문화와 말씀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인기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냐? 이런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인기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 안 하는 교회. 그냥 서로 화평하고 좋고 교회도 아름답고 예쁘게 잘 꾸며놓고 성도들끼리 서로 좋은 말이나 하고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친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면 인기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저주받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이 지금 WCC에 속한 인간들은 저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이거 명백하게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성도들이 관심도 없고 뭐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방주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배가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침몰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에 빠져 자기의 영혼이 멸망에 처한 줄도 모르고 좋다고 거기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새벽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교리를 갖다 팽개치고 기독교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해요. 열심히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경배와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적그리스도적이에요. 적그리스도적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부정해버려요. 네.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로마서의 그 말씀도 벌써 인간의 행위와 믿음을 교묘하게 결합한 그런 것이 지금 신학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알았다.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가르쳤다. 벌써 이러고 있다니까요. 벌써 한 2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이제 칼빈이나 루터의 그 이신칭이나 이런 복음의 가르침이 아마 다 부정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인간의 노력 그렇게 아마 다 가르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복음이 또 어때요? 또 암흑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암흑.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을 저질러온 똥을 지금도 저들은 똥을 싸고 있지만 개신교가 이제는 같이 또 똥을 싸고 있어요. 그 똥을 칼빈과 루터가 그렇게 열심히 치웠는데 또 어느덧 시간이 되니까 또 똥을 싸질러 놓고 있네. NCCK에 속한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 좀 우리 설교는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속한 교단이 NCC 거기에 속해 있으면 이유가 없어요. 아, 이것은 지옥이구나. 여긴 멸망할 곳이구나. 아,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를 부정하고 또다시 마귀와 귀신의 소홀로 나를 끌어들이는 곳이구나. 그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NCCK에 속한 교단들, 장로교 통합, 감리교, 순복음, 기장,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뭐 또 정교회, 짓거리 많은 거. 저기 있어요, 정교회. 좀 그걸 알고, 자기를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오늘도, 주여 하고 있고, 사도신경하고 있고, 뭐 성가대, 이상한 옷 입고 앉아갖고 하고 있고,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뭐 학생부, 청년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웃기는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웃기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갖다 버리고서 기독교적인 아무리 요란한 행사 많이 해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관용은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진리는 관용을 해버리면은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 교회도 의사분이 있지만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좋은 의사라는 것은 냉정해야 된대. 그래야 환자를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참 그게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게 내가 마음이 착하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해야 그래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래 다 괜찮아 좋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는 참 좋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긴 하겠지만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에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지 그냥 이래면 좋고 그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을 아예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다니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래라 저래 하지도 않고 주차장도 넓고 예배당도 크고 부서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내가 조용히 숨어 있어도 나 알지도 못하고 안 됐지만 그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단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라고 해도 못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복음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겨요. 절대 그걸 봐주질 않아요. 다른 건 관용해도 그거는 관용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리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걸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그거는 관용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거는 인간의 영원한 생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가톨릭 천주교가 이단자들을 불태워 죽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단과 우리 정통교회가 생각하는 이단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단은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것들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두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불태워 죽습니다.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고 저런 인간들은 구원파 저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LCCK에 속한 그 목사놈들 2013년에 WCC 그 주도한 목사놈들 신학조놈들 그거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쳐넣은 인간이 그걸 살려두면 됩니까? 그게 사람이 제일 나쁜 죄가 뭐냐? 영혼을 속인 게 제일 나쁜 죄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음에 손을 대면 그리스도의 진리에 손을 대버리면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한 영혼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는 걸 그게 어떻게 가벼운 죄가 되겠어요.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도 큰 죄인데. 근데 그런 자들이 버젓이 지금도 교계에서 활동하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니 맨날 입만 열만 하여튼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아요. 하여튼 그 입을 그냥 확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그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저주라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신학교든 뭐 신학대학이든 교회든 발붙일 데가 없어요. 왜?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어떻게 그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이지랄을 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어쩌고 21세기 교회 전망이 어쩌고 그런 전망 지랄이고 할 것도 없이 복음이나 좀 제대로 좀 배우고 가르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눈 감고 아웅이에요. 눈 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그 온갖 사이비 이단, 잡종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설령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어도 그 사람만 진리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다 넓은 길로 가서 지금 멸망의 길로 알아서 지가 순서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적어도 교회라면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라면 이 부분만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다른 건 좀 문제가 있어 상관없어요. 다른 거는 좀 문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왜곡하고 교묘하게 기준을 낮춰가지고 또한 단지 예수님을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교리도 알고 소용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때요? 예수께 속한 자들은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육적 그리스도인하고 영적 그리스도인. 대단히 많은 그 목회자들이 육적 그리스도인을 자꾸 얘기하는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껍데기 신자란 얘기지 세상에 어디 육적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 하니까 난 술 먹어도 되겠네. 난 간음해도 되겠네. 난 도적질해도 되겠네. 나는 은연중에 언중에 자기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육적 그리스도의 개념이 절대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없어요. 근데 그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아직 육적인 삶이 있고 진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을 바울이 비꼰 거예요. 비꼰 거. 너는 아직 육에 속한 육적인 아직도 너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있구나. 너는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바울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참복음 거짓복음 어네스크 라이징이 쓴 그 좋은 책 그거 엄청 좋은 책이거든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며 거기 나온 게 그 책에서 나온 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걸 안 가르칩니다. 그걸 안 가르쳐요. 전부가 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받으면 복 받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천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아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아주 그냥 왕창 올릴 거예요. 따로. 전부가 다 가짜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님 얘기하니까 복음 전한대. 성철도 옛날에 예수님 이름 얘기하더만. 문선명이도 예수 이름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면 다 복음 전하면 너나 나나 다 전할 수 있지. 걔한테도 예수라고 하는 거 가르쳐갖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절대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아직 이래요. 그 거짓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너 그냥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도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인간을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가장 사악하게 짝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절대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은 그는 온전한 교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5장 14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신앙을 이제 가르쳐. 14절.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면서 아까 어떻게 1장에서는 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이것들아. 뭐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을, 이단자들을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혹독하게 바울 못지않게 혹독하게 저들을 정죄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네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면서 15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15절처럼 서로 지금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아마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지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피차 막.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다툼이 생겨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다툼이 많아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이 무진장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단자들이 들어오니까 벌써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이비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쓰면 이 신천지 같은 자들이 교묘하게 쓰여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질을 별짓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은 이유가 없이 그 사람들은 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우리가 빵 만들 때 작은 이스트가 그렇게 부풀게 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짓 교사, 이단자 하나, 이상한 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교회가 막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막 싸움질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잘 믿고 잘 받아들였다면 교회가 화평할 텐데 어디서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정치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서로 물어뜯고 물고 하면서 서로 말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사실 그럴 수 없다. 그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행하여라 하고 가르쳐.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오순절 은사주의가 말하는 성령론은 잘못된 성령론이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정통 성령 교리.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인간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때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성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성도이지만 성전.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이 따로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근심케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데 우리도 때때로 혹시라도 죄를 짓고 그만 불순종할 때는 성령이 근심케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16절에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만큼 이 성령님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어떤 일에 대적하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 술 취함과 방탕. 많기도 많죠. 이게 다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불교에서는 불성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그거 헛소리고, 불교의 문제가 뭐냐? 불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종교의 가장 근원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사람 안에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정치, 사회 개혁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된다, 뭐 사회를, 물론 좋은 거긴 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일 먼저 인간 안, 우리 사람 안에 육체 일들이 있어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마법, 마술. 이따 후에 제가 세계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원한 맺히는 것.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거의 대부분 원수 맺는 거잖아요. 흰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나와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설을 읽어보면 항상 주제가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커서도 서로 원수 맺는, 집안끼리 원수 맺고 하다 이제 민족끼리 원수 맺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설의,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보면 맨날 귀신 나와가지고 원수 맺는 이야기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 응? 그 다음에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당짓는 게 뭡니까? 이게 사이비 이단도 있지만 이 당짓는 거.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당을 짓는 거. 파벌. 그게 고린도에서 나왔잖아.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뭐파 해가지고 3파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주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만 있어야지. 무슨 바울파가 어쩌고 베드로가 어쩌고 무슨 하나 뭐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근데 교회 안에 당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면요 이게 생깁니다. 규모가 생기면서 장로파, 무슨 권사파, 무슨 뭐 집사파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크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도 갈라집니다.
또 뭐 무슨 특정 대학, 뭐 특정 지역,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나쁜 건데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게 다 있어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들은 규모가 좀 크자야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 있어요. 교묘하게 있어요. 그게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그러니까 그런 짓,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갖다 놓고 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세상에서 뭐 어느 대학 나왔고 나 어디고 그거는 대단히 이거는 마귀적인 거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이것 배경 저것 배경 따지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을 져요. 서로 불화, 이단, 질투, 술 취함. 술 먹는 그리스도인이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간 속이 썩어 병들어 뒤질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지 마세요. 직장에서 뭐 회식한다고 절대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외국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제가 얘기해. 술을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좀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를 좀 마셔라.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양의 그리스도인은 네덜란드의 그 화란의 뭐 개혁교회 이런 데 보면은 담배 엄청 피고 막 술도 먹고 또 독일은 루터는 맥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 예배가 오전 11시가 된 게 이 루터가 밤새도록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나마 11시는 다행이지만 새벽 6시에 일어나 큰일 날 뻔했어. 11시에 주의 오전 대예배했습니다. 근데 루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어린애도 맥주 먹습니다. 알코올이 없는 거. 근데 서양 사람들이 알코올 술 개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먹고 죽자 개가 되자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내가 보니까 아주 이 젊은 애들이 절대 젊은 애들이 갖지 말아요. 두 가지. 술 처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놈의 새끼들이 맨날 담배 뼈 피고 술 처먹고 돌아다녀요.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요. 자기 몸을 지저분하게 하는 짓은 하지 마요. 옷에서 담배 냄새 나고 술 취하고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술 취해서 그거로 개가 되거든 말이 되든 지 혼자 끝나면 상관없는데 술 취하면 결국 범죄가 일어나요.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술이 다 있습니다. 폭력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음행도 있고 또 술이 너무 많은 역할을 또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은 그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못 살아요. 정신병원에 갖다 쳐놔야 됩니다. 무서워요, 알코올 중독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먹고 지 혼자 개가 되든 악어가 되든 코끼리가 되든 상관없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술 먹고 주사 부리고 그냥 술버릇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 술 먹고 그냥 자는 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주사. 근데 술만 처먹으면은 남자네 여자나 그냥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그냥 고려적 이야기 꺼내면서 울고 통곡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의 머리끄덩이 잡고, 길가에 앉아갖고 옷 다 벗겨 쳐놓고,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술 먹고 길거리에서 옷 다 벗고, 거기가 무슨 지 안방도 아니고, 그 창피한 줄은 모르는 거야. 남자놈들도 똑같아요. 술 처먹고 그냥 오바이트네 쳐해대고 있어. 저도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술 처먹고 담배 피지 말라. 여러분 자식들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술 처먹고 담배 피우면 아주 다리 몽댕이를 한번 분질러 놔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분질러 놔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분지르면 안 되니까. 은혜로 기도하면서 분질러 버려야죠, 그냥.
젊을 때 저럴 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그런 꼬장 부리는 거 배우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점잖게 사는 거예요. 벌써 술취함, 방탕은 별거 아니에요. 파티, 원어인 파티. 파티 많이 하잖아요. 헬로윈 파티도 있고 술 파티 있고 졸업 파티 있고 파티, 이 방탕이라는 게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또 마약 파티도 있죠. 마약. 미국은 파티하면 기본적으로 마약이 다 있어요. 어린애들도. 마약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다 뭡니까? 21절로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복잡하게 지옥 간다. 지옥 가서 영원히 불에 구워질 것이다.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거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도 혹 이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 생각이 들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돌이킨다고.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여기에 있어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냥 계속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의 일이 엄연하게 자기에게 많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직 이래. 아주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요. 나는 나는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랬는데. 나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이나 술 처먹고, 어쩔 수가 없대. 나중에 더 시간 지나서 영적 그리스도. 그때는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쯤은. 그래서 내가 육적 그리스도인을 단호하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 은연 중에,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래요. 그게 육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적 마귀. 아직 그 속에 귀신과 마귀가 충만해서 그런 거니까 제발 좀 착각하지 말라고. 이거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설교를 오래 듣고 예배를 오래 나와도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자꾸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상속.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있는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제발 방언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방언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언 미친 소리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좀 그렇게 추구해야 돼요. 제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 제발 좀 이상한 거 빠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해요. 자꾸 은사. 근데 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갈급 안 할까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 환난이 와도 참고 고난이 와도 참고, 친절,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되겠죠. 선함, 충성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배신하지 않고,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가장 헬라어에서 해석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온유는 뭐냐? 온유는 성실함,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또 절제, 무엇인데 절제. 아까 술 취한 거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데 서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술을 딱 한두 잔 먹고 끝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완전 개가 될 때까지 개가. 죽어서 술에 그냥 관에 아주 술이 채워질 때까지 그게 문제라고요. 절제. 술을 먹어도 절제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여기 와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완전
완전히 술을 먹고 그냥 진탕망탕.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안 되겠구나. 이 조선에 와서는 교회에 입교할 때는 술을 못 먹게 해야 되겠구나. 도박 못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제 교회 입교할 때는 금주,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나? 그건 아니란 말.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잘한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술, 담배 딱 그만하니까 벌써 사람이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래서 벌써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면 저렇게 참, 전에는 술 먹고 맨날 길에서 개처럼 놀더니, 지난주부터 교회 가더니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됐네.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술 먹고 돌아다니는 집사 장로님들 너무 많죠. 목사들도 술 처먹는 인간도 있고. 제발 교회 다니면서 술 그렇게 막 처먹고 자꾸 점 보러 다니고 이상한 짓 하면은 멀지 않아. 예? 지옥의 검은 귀신이 꼭 방문해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은 빨리 그거 끊어야 돼. 포르노도 끊어. 포르노 보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 저주받아. 그지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 수많은 남녀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거 음란한 그런 것들 다 뭡니까? 그게 저주받는 게 저주.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달리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은 암만 입구에다가 명태 쪼가리 실타래 해봐야 소용없어요. 암만 부적 1,000,000원짜리 부적을 아주 몸에 문신으로 새겨도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찾아오니까. 그 대신 제발 성령의 열매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는 똑똑한 교인도 필요 없고 잘난 교인도 필요 없어요. 내가 목회를 저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교인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인이 제일 좋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데 성령의 열매는 안 맺고 맨날 다른 걸 나 많이 알고 나 교리 많이 알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있어봐야 더 골칫덩어리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때요? 하물며 주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더딘 게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예배,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데 신경 쓰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뒤로 제쳐놓고 무슨 알파코스, 두 날개, 방언운동, 성령운동, 경배와 찬양, 또 별지랄 다 해요. 별지랄 다 해요. 그런 지랄할 시간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좀 시간을 쓰십시오. 그런데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주 매일매일 아침 저녁 매 순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안 맺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이것조차도 육적인 일이 돼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육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자, 25절에 아까 24절 읽었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해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서로 시기, 질투, 미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자꾸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신경 긁는 그 습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고쳐야 돼. 말로 막 상대방을 살살 긁어 아주 확 그냥 아주 내가 세상 사람 같으면 아주 그냥 한번 그냥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성도는 서로 진실하고 서로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육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꼭 시기, 질투, 싸움질을 꼭 붙여요. 그 지는 또 쏙 빠져요. 아주 마귀 여우, 늑대 여우 따로 없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5장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 교회 가장 부족한 면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교회들이 쓸데없는 프로그램 다 때려치우고 그 이상한 은사쇼 좀 다 때려치우고 무슨 신사돈이 뭐니 그런 거 다 좀 때려치우고 성령의 열매 맺는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고 얼마나 그 성도가 존귀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이런 것들은 싹 숨겨놓고 다른 외적인 일을 막 열심히 해요. 불필요한 짓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제가 더 좀 많이 전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영광스럽지만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가장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을 특별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내 자신을 비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